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가 됩니다. 욥의 스토리를 아시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은 그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서 어떨 때는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물론 고난만 한꺼번에 밀려오는 게 아니고 때로 좋은 일도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경험했던 경험은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욥의 반응이 욥기의 보석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욥이 고백 가운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미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의 이 스토리를 성경학자들은 욥기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고난 가운데 보석처럼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가운데 첫째는 지혜라는 것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란 고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 인생을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란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또한 지혜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욥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감사가 뭘까요? 또 욥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했어요.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경배하는 자세가 참 좋죠. 엎드려 예배 드렸습니다. 이 자세, 엎드려 바짝 엎드리는 자세, 엎드려야지 진정한 경배 드릴 수 있고요. 엎드려야지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엎드리면 낮은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영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때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욥은 하나님 욕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찬양이 대단히 놀랍죠. 21절, 22절에 다시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평소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욥기 입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이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또 자녀들이 모실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그냥 신앙을 떠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스스로 많이 경험해 봅니다. 언제 제 마음이 가장 평강스럽고 또 행복한지 제 개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두 손을 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영혼이 정말 평화로운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찬송과 경배 속에 감사가 들어있죠. 에베소 5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고난 중에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서 배우는 두 번째 감사는 깨달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깨달음.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4장 14절을 보고 계시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한다. 그러나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특별히 깨달은 게 뭐죠? 두 가지 깨닫죠. 첫째는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알몸과 알몸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떠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주권. 21절을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이 있죠.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뭐죠?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 가운데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기죠. 호사다마라 그러죠.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 같은데 끝자락에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좋은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 끝자락에 좀 힘든 일도 있고요. 또 나쁜 일 같은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몰아쳐하고는 어떤 어려움들 있죠. 저희 가정에 몇 년 전이죠. 4년 됐는데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가 수술을 하고 회복도 안 됐는데 아직 장인어른께서 부름 받으시고,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또 장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어려울 때 참 어려운 일이 다 겹쳐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찬송하고 예배했던 때가 그때 같아요. 제 아내가 새벽 2시면 통증 때문에 깨어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찬송하고 예배 드렸어요. 새벽 2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서서히 통증이 잡혀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쁜 일만 계속되는가? 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2009년도가 제 생각 가운데 목회 여정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해 같아요. 2009년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또다시 한번 하늘이 노랗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2009년도 7월 4일 날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나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리고 11월 15일 날 새생명 비전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좋은 일들이 또 찾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욕심도 좀 비우고요. 또 뭐든지 우리 생각대로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좀 비우고요. 사람이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있나요? 마음을 비우면 평강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깨달음이 어떻게 임하죠? 첫째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둘째로 깨달음은 깨어짐을 통해서 임하죠. 이게 고난이죠. 깨어질 때 깨닫게 되죠. 깨어질 때 마음이 열립니다.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아프죠. 근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깊은 지혜를,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파커 파마는 이게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게 역설적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고통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로도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한데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부서져 조각난 것이 아니라 부서져 열리는 것입니다. 부서짐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세 번째로, 견딤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욥이 참 잘 견디잖아요. 욥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럴 때. 욥기 2장 8절에 10절을 보시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아내죠.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아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열받으면 갑자기 힘이 나잖아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죽겠다. 혹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욥의 아내의 비난 잘 견뎌냈고요. 또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의 비난을 잘 견뎌냅니다. 왜 견딤이 중요할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욥이 한 30년 정도 고난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긴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욥이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또한 고난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욥이 참 존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부득이한 그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읽는 성경 중에 가장 감동을 갖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어떻게 욥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걸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써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뭐죠? 이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알아는 게 좋아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도의 견인이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서 이끌어주는 겁니다.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붙잡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견인인데 시편 30편 24절을 보시면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견인이에요.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는 거. 붙잡아서 우리 이끌어주고 붙잡아서 원망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그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의를 듣다가 이 견인이란 성도의 견인, 성령의 견인이란 너무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견인차, 토잉카, 토우카 아시죠? 견인해 가는 거. 차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를 견인해 갑니다. 근데 이 견인차가 이게 작아 보이지만 얼마나 힘이 세냐면 보통 자기 무게의 10배에서 15배 이상을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겁니다. 배도 견인해 가는 배가 있잖아요. 또 차도 견인해 가는 차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도 다녀오고 또 다 여러 지역을 다녀오는데 비행기를 견인하는 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지 후진을 못합니다. 원래 비행기는 후진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backwards,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아마 처음 듣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놀랐거든요.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앞으로 가냐면 조그만 견인차가 비행기를 뒤로 견인해서 앞으로 가도록, 활주로로 가도록 하면 비행기가 이제 비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 나갈 때 몇 번 타봤는데 에어버스라고 그러죠. 지금 가장 큰 비행기죠. 에어버스 A380은 얼마나 무겁냐면 제가 우리 교회 대한항공 다니는 직원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항공기 무게를 이렇게 표기하는 단어가 MTOW라고 그러더라고요. Maximum Takeoff Weight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비행기 하나에 사람과 그리고 이제 카고, 물건들이 들어갈 때 이륙하는 용량인데 에어버스 A380은 얼마나 무겁냐면 617톤이나 되는 거예요. 네, 617톤이나 되는 그 비행기를 조그만 견인차가 뒤로 견인해가지고 후진시켜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견인은 비행기 617톤을 견인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비행하려면 이 중력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엔진이 필요하고 날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이 중력이고요. 그리고 이 죄도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믿음의 엔진으로 우리가 비상하게 되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성령의 견인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좀 가더라도 바로 잡아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속자를 의지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욥의 그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에 서실 것이요. 이 대속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신데 그가 대속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속이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를 바라볼 때 우리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견디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서 깨어지시고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고 그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단 후에 경험하게 될 영광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연단이죠. 견뎌내야 되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연단하세요. 어떻게? 우리 순금처럼, 아니 순금보다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데, 연단하는 길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의 신비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고난을 통해서 빛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품의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분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게 아니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극복의 힘으로 어떻게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졌는지 그 스토리를 듣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죠. 견딤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7가지를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견딤이 주는 축복. 첫째로, 견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을 견딥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우리 두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힘든구나. 또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시간씩 걸려요. 처음에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견딤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견딤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수술을 하든 아니면 약을 복용하든지 간에 잘 견딤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견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회복된 걸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견딤을 통해서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에 곡식이 무르익고 또 여물게 됩니다. 견딤이 없이는 추수가 없는 거죠. 견딤을 통해 과업이 성취됩니다. 과업은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과업을 성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업, 또 느헤미야와 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과업들은 잘 견뎌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견딤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전 영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감이 필요한데요. 견딤을 통해서요, 영감이 임합니다. 저는 주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글을 쓰든지 간에 먼저 많이 연구합니다. 아주 많이 연구합니다. 에드슨의 말처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99%의 노력이 있을 때 1%의 영감이 많은데, 많이 노력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을 이렇게 발휘할수록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하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때문에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딤을 통해 길이 열립니다. 요셉 13년을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죠. 군무충녀가 되고 가족들과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도 견딤이죠. 다윗도 견딤을 통해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견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기도 응답은 금방 응답이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오은철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예수 믿기 막 초기에는 예수도 믿지만 담배도 피우셨대요. 초기 얘기예요. 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초기에, 예수 믿는 초기인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담배를 하나 피우고 싶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담배 한 대만 피게 해달라고. 그때 마침 친구 둘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주더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바로 받았대요. 그래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속이 시원해졌는데 그날 이후로 담배 맛을 잃어버리고 한 번도 핀 적이 없대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담배 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설교가들 가운데도 담배를 피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목사님 간증이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정말 신앙의 초기에는 참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기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래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침내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욥이 회복되죠.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낙의 1,000을 두었고 다 회복이 돼요. 자녀도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회복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원망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내에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새로운 일이 전개가 되는 걸 보게 되죠. 기억하세요. 항상 어렵지만 않습니다. 욥의 고난도 끝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혹시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대단하지만 욥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견디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정말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받고 부서지심으로 아주 조각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서진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혈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생명수 성령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거의 한 2년 만에 우리가 성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찬의 축복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류가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토록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습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또는 앞으로 어떤 고난을 혹시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욥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난 중에 경이로운 감사를 드렸던 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석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